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구역기도회 15주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 구역교재입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또 갔는데요. 우리의 피난처시고 구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되고 주제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봄이 깊어가고 우리 교회에 그 아름답던 벚꽃들이 바람에 날려서 꽃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주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동네 모습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과 또 새로운 시대 앞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이 사회와 역사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하시면서 시작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563장인데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하는 찬송 마칠 때 꼭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 공부할 때는 성경 목록과도 같이 불러요. 우리가 구역 같이 하게 되면은 이걸 같이 부를 텐데,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이 찬양을 꼭 부르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위게 하는 것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는, 그래서 항상 성경 66권의 그 이름이 목록이 다 항상 우리 안에 남아있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면서 12명의 제자가 그냥 우리 입에서 술술 나올 수 있는 우리가 가진 하나의 지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6에서 29절 교재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이대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십시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기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지금 요 앞에 쭉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결론이죠. 어떻게 보면 축복 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은혜를, 또 이스라엘의 복됨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굳이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심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실 거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죠. 여수룬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밑에 인도자 팁을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수룬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곧은 사람, 고결한 자, 그런 의미입니다. 온전하고 고결하다, 곧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애칭으로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여수룬을 돕기 위해 처소,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우리의 처소가 된다고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하면서 그 처소는 곧 피난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돕는 방패, 영광의 칼. 이 말씀도 29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십니다. 전쟁.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고 적들이 복종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다시 한번 여수룬으로 가보면 여수룬이 뭐라고요? 온전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아주 고귀하고 고길한 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수룬이여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 마음의 너그러움과 용납과 사랑이 들어있는 말이죠. 솔직히 이 이스라엘은 광야 지금 40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 들을 만한 온전하고 의롭다, 올바르다, 그냥 이 고결한 자들아, 그렇게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수룬이여 하면서 복 주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도리어 징계받고 꾸중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매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의로운 자여, 고결한 자여 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은혜가 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희망, 행복을 뜻하는 파랑새를 쫓아갑니다. 어떤 이에게는 재물이, 어떤 이에게는 건강이나 명예가 파랑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언적 축복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은 유언과도 같았어요. 유언입니다, 한마디로. 일종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예언도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자기가 말한 대로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을 하죠.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축복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복이 무엇이며 행복하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때 우리가 쫓아가야 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자 그런 말입니다. 1번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모세는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마치며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풍요를 누리게 되었는가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잊지 말라. 여수룬 곧 의로운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또한 모세는 영원하신 팔이 뇌 아래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받쳐주시는 그의 팔이 우리를 다 떠받쳐 주신다는 것. 결코 힘이 다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언제나 이스라엘의 안전한 처소가 되었다. 피난처가 되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을 처소로 삼을 수 있는 이유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소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또 모든 것을 차지하고 누려도 좋다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안정과 풍요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27절에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영원하다, 영원함.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과 풍요로움이 있는 거고. 말도 안 듣고 애먹이고 하나님 마음 힘들게 해놓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려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2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누린 백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자랑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자랑,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자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형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참된 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의로운 당신의 백성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방패, 이런 말씀들은 완전히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말 가장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이나 먹고 사는 거나 또는 사회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쟁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는 게 우리 행복의 원천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 뭐 때문에 행복해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우리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 인생의 불안, 갈등 요소를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굳이 말하면은 인생의 불안, 갈등, 이게 우리 삶에서 다가오는 전쟁이죠. 이 경제, 또 먹고 살기 위한 우리의 이 고된 삶 다 포함하는데 하나님께서 방패와 칼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 이건 육적도 포함하는 거예요. 영적 승리를 맛볼 수 있다. 시편 1편도 시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너희들 행복하다고 할 때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시편 1편도 마찬가지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이 되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행복한 사람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복, 복 뭐냐? 악인의 꾀, 또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고 묵상하고 연결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도록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일어난 일들이 구원의 문제, 인생의 모든 삶의 갈등과 고난과 전쟁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그런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결단과 기도. 같이 우리 합시다. 피난처이신 하나님, 언제나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행복입니다. 내가 쟁취하는 행복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누리는 행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행복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나는 내려놓는다는 말. 나는 권리 포기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맡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삶 나누기, 삶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도로 혼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올바르다, 참 의롭도다, 고귀하도다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네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며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힘들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시편 23편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뭡니까? 행복이거든요. 모든 게 무엇인가 결핍됐을 때에 불행하다고 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 완전함,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행복,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 2번, 참된 행복자가 되기를 서로 축복해 봅시다. 참된 행복은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시며 영광의 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에 어떤 대적을 만나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승리는 우리 것이며 우리는 참된 행복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 곧 우리의 이김이고 우리는 결국 행복한 사람으로 가는 거죠. 28절의 앞에 보면 야곱의 셈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셈이 있게 하시고 물을 주시고 이슬로 모든 것을 있게 해 주시겠죠. 팔레스타인이라는 게 물이 가장 귀하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른 비 늦은 비로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합니다. 행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온다. 치유의 삶으로 무엇으로부터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소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영원한 팔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대적들이 우리에게 복종케 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계속 강조합니다.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십니다. 봄과 함께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도 다시 싹 트기를 원합니다. 분홍빛 아름다운 이 세상의 색깔 가운데서 우리도 더 많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 준 것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도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손 내밀어 손 뻗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복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설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한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